글쎄요, 그게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어린 시절부터 조금 이제 어떤 자의식에 눈을 뜨면서부터 뭔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결핍감,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동적이지 못한 성격에서 아마 그런 결핍감이 많이 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결핍감이 이제, 뭔가, 제가 갖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생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제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게 아마 저를 글을 쓰게 한 큰 원인이 아닐까. 저희 집안이 상당히 양반의식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문사의식이 상당히 강하셨고, 그 문사에 대한 동경이 계셨었고, 그것에 대한 영향도 컸었죠. 결국 문사라는 것은 어떤 고귀한 인간, 어떤 고귀한 모습, 그런 느낌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 심어주셨어요. 그것도 큰 영향이었죠. 말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인간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매개체죠. 근데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문명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언어 없이 문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집단의 내면이라는 것은 결국 그 집단이 표현하는 언어의 내면이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실제의 세계와 언어 간의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 괴리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악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언어와 언어를 표현하는 대상과 언어 사이의 괴리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불안정성에 대한 어떤 징후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깊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글쎄, 소설을 쓴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여행을 한다는 것으로, 길을 찾아간다는, 그런, 행위로 아마 비유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길이라는 것은 지도가 없죠. 지도가 없고, 어떻게 보면 캄캄한 길이죠. 캄캄한 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글쓰기인데,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죠. 작가라면. 길을 잃어버릴 때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자각할 때가 있겠지만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작가에게 가장 두려운 어떤 모습이죠.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돌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몰라버리면 그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예민한 의식이 그 소설로서 아마 나타나지 않았나. 결국 그 소설이라는 것은 어떤
아까 여행이라 그랬는데 어떤 정신의 여행이면서도 동시에 몸의 여행이거든요. 결국 정신이 몸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여행이죠. 비유를 하자면 마치 그 뱀장어가 캄캄한 뻘 속을 기어갈 때 그 뻘 속에는 길이 없죠. 그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죠. 뱀장어의 몸이 온몸으로 이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아마 그런 모습이 이 걸석이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캄캄함 속에서 몸이 곧 길이 되는 거죠. 몸 자체가 길이 되는 것인데 그 길을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의 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1980년 그 5월 18일 날 그 강주라는 도시가 갑자기 어떤 그 죽음에 에어싸였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의 운명이 품고 있는 아마 궁극적 실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쌓인 인간의 모습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운명의 궁극적인 모습이니까. 제가 그 강주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그 죽음에 에어싸인 인간의 어떤 드라마틱한 모습에 그것 때문에 제가 깊이 들여다봤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5월 강주는 단지 어떤 그 우리 한반도에 일어난 특수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을 드러내주는 아주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에게는 그 5월 강주가 굉장히 그 소설적인 화두가 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사건이죠. 저는 그 소설을 쓸 때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오랫동안의 어떤 호기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는 어떤 종교적 어떤 광채에 쌓인 그런 존재로서 예수를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런데 저는 예수가 어떤 그런 신의 후광이 아닌 어떤 인간으로서 예수. 흔히 그 종교적인 시선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그 순수한 한 인간에 대한 호기심. 저는 그 호기심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드러내고자 할 때 가령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든지 혹은 예수를 숭배하는 자라든지 그 예수와 가까이 있는 어떤 시선을 통한 그 예수에 대한 접근은 그런 신적인 후광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인물이 필요했어요. 그게 빌라도였죠. 빌라도라는 사람은 우선 로마인이었고 그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와는 다른 어떤 권력자적인 성격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서 있는 자리와 대척점에 서 있는 어떤 인간. 그 시선으로 예수를 볼 때, 예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일단 좀 장편에 대해서 좀 지침감이 있었고, 그 장편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단편을 좀 소홀히 했었거든요. 우선 시간적으로 단편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사실 최근에 못 가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단편에 좀 주력을 할 생각이거든요. 결국 단편이라는 것은 어떤 장편과는 달리 어떤 삶의 어떤 순간을 깊이 있게 드러냄으로써 어떤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예쁘다는 뜻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죠. 어떤 치열함, 추함도 그 치열할 때 그게 아름답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열한 아름다움을 단편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을 지금 갖고 있어요.